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서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설교가 교인들과의 교류, 성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진국처럼 우러나와야 이게 설교인데 전혀 이제 이렇게 관계가 없이 있다가 또 갑자기 와서 설교하려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상황을 잘 제가 모를 때가 많고, 뭐 광고도 저렇게 하니까 아주 색다르네요. 저는 뭐 어디 시골에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새롭게 잘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잘 소문을 들어 아시듯이 뭐 수영 열심히 하고 걷는 것도 하고 어떤 때는 자전거도 타고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또 책도 읽고 지인들과 만나면서 교제도 하고 아직까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제가 오는데 가끔이라도 이렇게 와서 얼굴을 배워드려야지 한 3년 만에 한번 오면은 갑자기 저렇게 늙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늙는 거를 자주 보여드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좀 늙었죠?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내가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라. 그래서 뭐 캐토릭 같은 데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하지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큼 더 중요한 물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가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약간 낯선 말이긴 합니다만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 내가 누군가, 난 이거다, 이런 게 자기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올해 몸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훈련이 있는 교회, 제가 가끔 이렇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목사님이 계속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훈련이 있는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래서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자꾸 견고히 세워가는, 세상 속에서 세속 속에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러는 것에서부터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꾸 분명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훈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이어서 예수님의 선교 초기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옛날에는 물에 펑덩 담고자가 이제 요단강에서 그렇게 해서 물에서 올라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체험하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하늘에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확신, 날마다 내 영혼 속에서 들어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날마다 이런 하늘의 음성을 영혼으로 들으면서 스스로, 그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사람은, 파스칼이 참 신앙이 좋은 철학자예요. 사람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 사는 존재다. 우리가 공중에 붕 떠서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우리도 물질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서, 그래서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거죠. 그러나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를 하늘을 향해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으면서 내 정체성을 세우는, 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내 머리는 하늘을 향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매일매일 세워나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식만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의식이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자기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만큼 자신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 그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딴 길로 갈 때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모두가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우리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모세, 다윗, 다. 사울왕 같은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왕이 되는데 다윗 죽여 쫓아내는 일생을 보냈잖아요. 정체성이, 이게 왕의 정체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의 정체성이 아닌 거죠. 그러면 삶도 그렇게 삐뚤어지는 거죠. 그런 중에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에 보면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벌써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벌써 머리가 팡 돌아갔을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잘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를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접속사를 조심해야 돼. 그러나, 이게 좀 앞에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 그러나 해서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무기도 발달하고 해서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백성들이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 사람 물에 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무기도 좋다. 그러나를 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 수 있다. 같은 땅을 보고도 같은 그러나를 통해서 뒤집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정체성에서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보는 눈과 사는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얘기죠. 같은 곳을 보고 와서 다르게 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나? 정체성이 달라서 그래요. 스스로 메뚜기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정체성에서는 어떤 힘도 변혁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쟁 얘기가 아니고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때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들이죠.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점령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만 읽고 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게 없어요. 아, 이건 정체성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지,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저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향해 가야 할지를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읽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셨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내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가서 바로 말씀을 전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광야로 내모셨? 굳이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 교훈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가셨나? 예수님이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광야를 거쳐야 단단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막상 저기 나가보면 이 광야가 너무 험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여성견 들어오고 남성견 들어오고 해서 세상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은데 저기 시장통에 가보세요. 아무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또 왜? 그건 광야니까. 그건 광야니까. 거친 세상이에요. 발을 땅에 딛고 살듯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현장, 그게 바로 광야인 것이지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뚫고 나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는 뜨겁고 확신에 찬 것 같은데 곧바로 식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추상이 아니고 그 거친 광야에서 부딪히고 견디고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실제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광야 거친 벌판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거기서 크는 것입니다. 눈보라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만이 우람하게 장성해서 큰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석주라는 분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아주 재밌어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약간
불면증이 조금 생겼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목회 끝난 다음에 별로 사랑하시지 않으시는지 그냥 자다 깨다 이러면서. 근데 대추가 좋다고 그래서 요 며칠 전부터 대추를 끓여서, 근데 대추는 또 너무 달아서 그게 참 먹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장석주라는 분이 대추 하나리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참 시인들의 눈이 놀랍다. 저게 저렇게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밤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가 그렇게 동그란데 그냥 제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대추 여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이 올곧고 바르고 힘찬 신앙이 되려고 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땡볕 몇 달, 천둥 몇 날, 찬바람 몇 날 이렇게 맞으며 견뎌낼 때 동그란 대추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의 모진 바람과 모진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서 나갈 수 있을 때, 또는 그것을 겪어 나갈 때 든든하고 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무슨 일을 겪으셨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보는데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떡의 유혹, 그건 물질의 유혹이죠.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겪는 유혹들이고 어려움들이고 그런 거. 두 번째는 영의 시험이죠. 영적인 시험. 세 번째는 세속의 유혹이었어요. 세상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우리가 겪는 시험들입니다. 영적인 유혹이라는 건 잘 믿다가도 뭔가 조금 어려움이 생겨. 인생이라는 게 다 어려움이 있지,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굴곡진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영적인 유혹을 받죠. 우리가. 그게 바로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절하면 이렇게. 그런 것에 많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또 세상의 여러 화려함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우리의 자꾸 눈길이 돌아가고, 나도 남처럼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을 상당히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위협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것, 그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겨야 그게 이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떠셨다, 예수님이 주어로 이렇게 나오지만 항상 그 곁에 보면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 광야로 가실 때 성령께서 그렇게 내모셨다. 시험 받으신 후에는 13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수종받게 하셨다, 뭐 이런 말씀. 다 성령이 그 옆에 항상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광야 속에 있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힘들고 지쳤을 때에도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도 요한복음에 말하고, 그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히라보 원문의 뜻은 뭐냐면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우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다 우리 흔들리지요.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인 거죠. 완전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기 쉽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다고 합니까? 저는 어떤 때 어떤 부흥회나 또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순수함에 대해 얘기를 해요. 순수해라고 말이야. 그래, 순수해. 아니, 그 은혜가 되죠.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세상 속에 순수하지 못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순수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 순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지고 넘어졌지만 내게로 오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받아주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세워주마.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순수하다면 예수님 뭐가 필요해? 넘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고, 연약하니까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고, 힘이 드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스스로 조금 흔들린다고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누구나 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믿으면서 무슨 네가 구원받았냐? 그럼 우리가 나가 떨어져. 아, 그래, 난 믿음 시원치 않은데, 난 아가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뭐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넘어지지 마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답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요새 하도 찬송을 잘 못해가지고 잘 될런지 모르겠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새 힘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현장, 그곳이 여러분에게 광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설지라도 우리는 곧바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치열한 경쟁과 마주 서야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 삶의 현장,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기회를 엿보는 유혹의 거리, 그것이 여러분의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가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도 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야 사명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거친 광야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정체성을 자꾸 굳게 세워가면서 그 믿음으로 이 광야에서 늘 승리를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